갈라디아 4장 3절부터 11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축복. 그러니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노릇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노릇은 지금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너희가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을 지켜서 마치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아들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던 그 축복이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처럼 여기에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들 아닌가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죠? 아들인가 아는데 이제 이거를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고, 이삭을 은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그 어미들이 있으니까 하나는 이제 시내산, 하나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뭔가 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이게 딱 이제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벗어난다 하는, 그 벗어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 벗어나는 거를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크고 두려운 날이다.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스바냐서 2장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때 모여라. 그러면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맞이하라. 그거를 이제 만나라 그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을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회개죠. 그래서 이걸 서로 돌아간다, 서로 돌이키는 회개를 만든다. 누가 오면은, 엘리야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회개를 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있었는데, 뭐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나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가 오면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 제대로 된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스바냐서, 말라기서, 그리고 갈라디아 4장 이렇게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 크고 두려운 날, 이런 것이 이제 임해야 된다. 누가 먼저 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우리를 이제 그걸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나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요 벗어난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거기서 막 진노가 임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벗겨내야 되니까 벗겨내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라고 그러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회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고 진리의 은혜가, 또 구원이, 그리고 치료가,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 율법의 그 올가매는 감옥 같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끝나고 은혜가 찾아와, 구원이 찾아와, 천국이 찾아와, 치료가 찾아와, 문제 해결이 찾아와. 그러면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정확하게 알면 막 무조건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한다겠죠. 그 말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 마치고 진리가 찾아오고, 율법이 마치고 은혜와 천국이 찾아오고, 율법이 마치고 치료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 힘이 모두 꺾여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힘이 다 꺾어지는 날, 내 힘이 다 꺾어지니까 이 속에서 죽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내 힘이 다 꺾어지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 이것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을 설교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설명했는데 요엘서 2장에 어떤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이 그러면 그냥 임했어요? 막 울부짖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울부짖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크고 두려운 날이 요엘서 2장에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크고 두려운 게 심판을 가져와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구약을 이제 해석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베드로처럼 은혜를 몰랐으면 막 무서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대. 그러면 종말, 마지막 심판, 우리 큰일 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을 설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를 망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날이구나, 이 날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부활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옷이 벗겨지는 날이구나. 내 옷이 벗겨지면 슬프죠.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니까 그걸 벗겨지면 슬프잖아요. 그럼 내 옷이 벗겨지는 날에, 그날에 어떻게 내 옷을 벗겨놓고서 몇 년 있다가 예수님 옷 입혀주겠어요? 아니죠. 내 옷이 벗겨지면 바로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벗겨지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 날에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날이라는 거죠. 내 뜻이 망가지는 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죽겠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참 더럽게 응답이 안 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막 무슨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막 확실하게 뭔가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해줄 때가 있죠. 그죠? 그래 놓고 지나고 보면 또 어떤 게 또 이루어져 있고, 뭐 그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상하게 그런 걸 보면 순전히 내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자꾸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뭉개져야 되죠. 이것이 뭉개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되면 서운한 거야.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안 되면 막 기분 나쁘다고요. 왜 그랬어요? 자기 뜻이 이게 통과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자기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고 두려운 날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을 뭉개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심어줘서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기 싫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안돼요. 눈 하나 시끄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눈 하나 시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조차도 눈 하나 시끄다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어? 코 하나 시끄도 안 해요. 귀도 시끄도 안 하고 눈도 시끄도 안 해요. 눈썹도 시끄도 안 해요. 예수님한테도 시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답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이 혼자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혼자 이거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아버지 뜻이 지라고 하면 내가 그냥 짓게요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이 아무리 정해져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아버지 뜻대로 다 되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겠네. 그런 걸 뭐라고 성경에 방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방종.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대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 뜻이 파괴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걸 제가 가만히 오늘 화장실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회개라는 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 보니까 회개는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똥 싸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이 탁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똥 싸는 거지. 그러면 봐요, 회개가 똥 싸는 거지. 그러면 똥을 쌌으면 똥을 왜 싸요? 속에 뭐가 쌓여 있으니까 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가 쌓여 있으니까 이게 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똥을 못 싸면은 여기에 뭐가 차? 자꾸 똥이 차는겨. 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싸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버려야 되느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느니라. 근데 자꾸 안 버리면 이게 독이 쌓여요, 이게. 그래서 똥독이 쌓이니까 여기 똥독이 올라오면 말이에요, 승질이 막 해서, 승질 내는 사람 가만히 봐요. 똥독 올라가지고 이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이게 똥독 올라서 막 승질, 똥만 그 사람이 잘 싸면요, 이게 또 내려가, 이게. 독이 막 쌓인다면, 독이 쌓이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나니까 승질 내, 안 내? 승질 낸다고.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답이 뭐야? 이게 화내고 승질 나서 이게 확 독이 올라오는 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똥 싸면 되는 거야. 똥 싸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독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는 똥을 싸는 것이다. 회개는 똥을 싸는 것이고, 똥을 싸면 독이 사라져. 회개하면 독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똥 쌌으면, 자, 똥 싸고 내려가는 거를 자꾸 쳐다봐요? 네? 내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이거 나가면 내가 얼마나 서운할까. 둘이 관계가, 내 몸 안에 있었던 둘이 관계가 하나였었는데 이거를 둘이 분리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서운해, 안 서운해? 안 서운해 되겠죠? 서운해가지고 자꾸 그걸 손으로 집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죠? 똥 싸는 게 회개고, 회개해야지 해답인데, 그래서 요거를, 똥을 쌌으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를 다시 끌어들여서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손으로 만지작 끌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쌌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 쳐다보면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쉬운 건지 모르지만 쳐다보면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대부분 그렇지, 쳐다보면 더럽잖아.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이제 손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리거나, 발로 이렇게 탁 눌러서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보고 싶죠. 그거를 쳐다보면서 막 자꾸 신경 써서 막 쳐다보고, 더 막 현미경 같이 이렇게 막 더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내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 쳐다보고 내리려고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똥을 쌌고 났으면 속이 이제 편해, 안 편해요? 독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속이 편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난다고. 독이 쌓이질 않으니까 화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이 화를 내겠어, 안 내겠어? 잘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똥 싸는 거 그 생각, 상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 회개를 하면, 자, 똥을 쌌으면 독이 안 올라오니까 화가 안 나겠죠? 근데 왜 화가 나는 것은 왜 그래? 독이 찼기 때문에 그래. 아직 회개가 덜 되게, 똥을 덜 싸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똥을 완전히 싸버려. 회개를 완전히 해버려. 잊어버려. 그러면 독이 쌓여, 안 쌓여? 없어져. 그러면 화가 나나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 화 내는지 안 내는지 보면 은혜 받았는지 회개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에? 회개했는지, 지금 은혜 받아서 회개했는지, 지금 회개 안 하고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금방 안다고. 승질 내는 거 보면. 그렇죠? 승질 내면 안 돼. 교회 사람들은요, 승질 내면 안 돼. 똥 쌌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돼. 자, 뒤를 자꾸 똥 쳐다보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 있어? 없죠? 밥 먹을 때도 한 덩어리 떠다가 놓고서 다시, 아까우니까 자기 몸과 일치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살았었는데 그게 나갔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그래서 담아다가 다시 한 그릇 딱 놓고서 밥도 먹을 때, 국 이렇게 먹을 때 된장이 좀 부족하면 그것도 한 그릇씩, 한 숟갈씩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 누가 있겠냐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누가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로 잊어버리는 거야.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근데 회개해놓고 또 자꾸 그 짓을 똑같이,
회개해놓고 똑같이 아유 하나님 나 화 안 낼게요 또 화내, 욕심 안 낼게요 또 욕심내. 아니 그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그릇 떠다가 갖다 놓고서 같이 된장을 섞어 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간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이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옛날 율법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자기의 삶을 더럽게 여기고 막 한숨 쉬고 안타깝게 여겨서 막 슬퍼하고 이거를 더럽게 여겨서 치워버리고 주님 다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발견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욥도.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의 축복, 너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면서 다시 너를 회복시키는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축복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율법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이거야. 은혜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치료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옛날 운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을 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긴가민가한 사람은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뒤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 되면 돼. 그러면 오늘부터 새롭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회개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게 만드는다겠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 그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 똥을 쳐다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뒤를 자꾸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을 자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뒤에 있는 율법을 멀리하고 똥을 치워버리고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육신이 되면 잘못된 거죠.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이 그냥 원래 말씀이면 그냥 하나님인데 이게 육신으로 오면은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포기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거야,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 자, 생각해봐요. 아들을 포기했어요. 인간들에게 보내느라고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인간들에게 보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 인간에 보냈으니까. 인간에게 보냈으니까 부활이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요. 죽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내서 죽기 위해서 보냈다. 자, 봐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누구한테 먹게 했어요? 여자가 아담에게 먹게 했죠. 아담에게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누굴 꼬시려고 그래 지금? 너 나를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랬으면 이제 하와만 죽는 거예요, 여자만.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왜냐면 반쪽짜리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죠? 하와가 먹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반쪽짜리 죄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죄.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쪽짜리 죄라고.
아담의 반쪽짜리 죄라고 하고요. 근데 선악과를 아담에게 여자가 먹였을 때 어떻게 돼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고서 어떤 죄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먹었는데 그것은 먹으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담이 받았어요, 약속은. 그런데 여자가 먹은 거야. 근데 모르고 먹어도 그건 죄예요. 그죠? 선악과를 모르고 먹어도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그걸 아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진 거야. 이거를 자기가 먹어줌으로써 죄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담이 그걸 먹을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왔다는 것은 뭘 나타내 주고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안 내려오면 돼요. 안 내려오면 그러면 죄인이 안 돼요,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문제는 죄인 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같은 죄 가운데 있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어줌으로써 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온 거죠, 이쪽으로. 원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거꾸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냈으니까, 그 신부를 구하라고 쫓아냈으니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아들을 기다리죠.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자, 아버지가 당황하고 안절부절할까요? 아들이 당황하고 안절부절할까요? 예? 자, 잘 들어요? 쫓겨난 아들이 안절부절하고 당황할까요? 쫓아낸 아버지가 안절부절하고 당황할까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자, 자녀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빗자락으로 때리다가 쫓아냈어. 쓸어버렸어, 이렇게 밖으로. 예? 근데 이 아들이 진짜 멀리 떠났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진짜 빗자락으로 때려가지고 쓸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안 오는 거야. 멀리 가 있는 거야. 멀리 간 거야. 아빠가, 엄마가 잠 못 자. 예? 못 자. 그래도 잠이 온다면 그 정신 이상 자요. 그래도 잠이 온다면. 근데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걱정할 거라는 것까지 그만큼은 몰라요. 쫓겨난 아들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쫓겨났구나.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이제 가면 되겠죠. 근데 아버지, 엄마는 이 아들이 올 때까지 안절부절합니다. 잠 못 자요. 자기가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쫓아내서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당황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간 사람이 있어. 자기가 나간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나갔다. 그러면 누가 당황할까요? 응? 자기가 혼자 나갔어. 혼자. 아버지가 혼내서 나간 게 아니야. 자기가 혼자 잘못하고 혼자 나갔어. 혼자 도망갔어요. 가출해버려서 혼자.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물론 기다리죠. 찾죠. 근데 그 아들이 올 때 아들이 더 미안해 할까? 아버지가 더 미안해 할까? 네? 둘 다 미안해 해요? 아니라고.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미안해 한다고요. 그래서 탕자는 나갔을 때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쫓아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아들이 돈 달라고 그래요. 다 반 나눠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을 나눠서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쫓아낸 거고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고 밖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또 아들대로 어떻게 해요?
오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당황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죠? 거기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쫓아낸,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어쨌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 할까 못할까? 안절부절 못하지.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커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져서 죽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쏜사이 같이 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져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쫓아낸 것으로 여긴다 이거죠.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을 내가 쫓아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창세기에 보면 내보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내보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가 내보낸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오히려 당황해서 우리를 불러들인다.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가려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노력한다는 거지.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당황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들을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에서 같은 경우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집에 있었고 야곱은 나갔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될 때 에서가 당황해요, 야곱이 불안해해요? 야곱이 더 불안해한다고,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땐 그냥 두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두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자기는 못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그죠? 나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을 쫓아냈을 때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한 거니까. 자기가 불안하다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내보내 놓고 그거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계속 길을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써놓은 거라고요. 요셉 형들한테 쫓겨났죠, 그죠? 요셉 형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걸 알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불안해합니다. 자기들 어떻게 할까봐. 그죠? 자기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요셉은 당황하지 않아요. 요셉은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여유가 있다고요. 형들이 왔을 때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쫓아낸 자는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 자는 자기가 나간 자가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선악과 먹었으니 나하고 분리가 되었다, 내가 너를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당황하는 거예요. 둘 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절보다 못하는 사람이라면 둘 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는 싶은데 그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거로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종이니까 만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이 되면 복음으로 아들로 만나면 친분 관계가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도요, 욥이라고 하는 이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율법의 죄 가운데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죄 가운데 있어서 죽었어요.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 하면 애기들 잘 돌보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그게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답게 살았다. 이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바람나면요, 가정주부가 남편 출근시키고 그래서 막 비비고 뭐 홀짝홀짝 뭐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다른 사람 사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돈이나 쓰러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불의하다.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답게 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자한테 윽박지르고 말해요. 자기 맘대로 살고 남편이 막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막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일을 못할 때 그걸 불의하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로 가면 의로운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성도는 성도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집사는 집사 자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자리가 의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불의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뭘로 내려왔어요? 율법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와서 율법을 끝내고 다시 의로운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욥이라는 사람. 욥의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이 누구예요? 아들 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들 딸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누구냐고 그럼 물어봤잖아요. 지금 뭐예요가 아니라 요 아들 딸이 누구예요 그랬잖아요. 아들 딸은 욥이라고요. 예? 지금 어디라겠어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얘기했죠. 욥기서 1장과 2장에 그 아들 딸이 누구라고? 욥이라고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욥이라고요. 그러면 42장에 욥기서 42장에 나온 아들 딸이 또 나오죠. 그 아들 딸은 누구예요? 욥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온 아들 딸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그 아들 딸을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 욥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잖아요. 야, 내 종 욥 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욥을 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욥을 뭘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 욥을 일부러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야? 먹잇감으로. 사탄한테. 너 먹잇감으로 너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야.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먹어봐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죽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종인 욥을 사단에게 넘겨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욥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쫓아낸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욥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겼어? 사탄한테 넘겨줬잖아. 자, 아시겠죠? 자,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참 재미나죠.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재미나죠. 자, 그러면 욥을 이제 사탄에 넘겨서 여러분이 지금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걸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거로 여러분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뭘 만들려고 했다? 아들 만들려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환난에 넘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욥기서란 말이죠. 사단에게 첫 번째 아들 욥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 종 욥을 둘째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로 있을 때의 그 종 욥을 이제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42장, 욥기서 42장에는 둘째 아들로 자기 아들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꼼짝 못하죠.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겠다는 거죠. 뭘 알겠다는 거야? 성경의 원리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즘 왜 이게 힘든지 그걸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 2장에서의 욥과 욥기서 42장의 욥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종인 욥이고 뒤에 42장, 욥기 42장의 욥은 아들이라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어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욥기서를 보면 친구 3명이 나와요. 그 친구 3명이 상당히 욥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보면 다 똑바른 말이에요. 다 올바른 말이에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욥 세 친구를 얘기를 이렇게 욥기서를 가보면 다 올바른 말만 하거든요. 좋은 말만 해요. 욥한테 정확한 말,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 정확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욥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지금 환난을 둔 건데 자기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친구가 욥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욥보다도 못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을.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한테 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 말은 내가 안 들어도 욥의 말을 듣고 니네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앞에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율법적인 이야기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명의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얘기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기서를 보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선과 악을 나누는 율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율법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이제
당하는 사람은, 욥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를 좀 부드럽게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막 탁탁탁 나누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건 종을 아들 만들려고 지금 과정을 만들어낸 건데 막 그냥 자꾸 정죄하니까 욥이 너무 괴롭고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아당아당 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3명 친구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네요. 그 사람 이야기는 다 옳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욥도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바득바득 우기지 않습니다.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엘리후가 이야기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싹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후가. 그래서 그 엘리후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욥기서에.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냥 욥의 친구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다는 욥의 친구니까 욥이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의 친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은 율법이란 얘기야. 근데 엘리후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바라겔이에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와요. 엘리후가요. 아하, 이 사람은 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잘 안 건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하나님도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니까 바라겔의 아버지죠. 바라겔. 그래서 바라겔이 뭔가 봤더니 바라크엘입니다. 바라크엘. 바라크 여러분 아시죠?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 꿇다. 그다음 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그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는 이 단어가 엘하고 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하고 울.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요, 울이라는 게 꼬다라는 말입니다. 꼬다. 이렇게 실처럼 꼬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엮인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엮인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엮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엮인 거니까 이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입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 이야기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 엘리후가 그래서 자기는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자기는 성령에 의하여 이야기한다 라고 뉘앙스를 풍깁니다. 얘기하면서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과 엮여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자,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여기서 새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이 욥을 어차피 종에서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들, 바라겔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욥에서 두 번째 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땅의 욥에서 하늘의 욥으로 만든 거죠. 율법의 욥에서 은혜와 진리의 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신다. 자, 어떻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꿀까? 어떻게 됐을 때? 자기를 포기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욥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그래도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만큼 못난 사람이 없네요.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후회합니다. 나 한숨 씻습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대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율법에 아직도 벗겨져야 할 그런 율법에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초등학문에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교 5개씩이나 공부하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리고 싶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었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눈물밖에 나올 게 없죠. 눈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할 때는 막 까불로 돌아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그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부른다는 거죠. 원래부터 이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불러요. 근데 율법에 있었다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로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거라고. 그거는요 그냥 막 불러대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번을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부름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자,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유명한 재판이죠. 어떤 재판을 해요? 예? 예, 두 여자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자는데 같은 집에서 같이 자요. 또 희한하게 둘이 같이 사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 둘이 같이 살아요. 남편들이 어디 갔나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예, 둘이 두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두 아들도 같이 있었네. 같은 집에 두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두 아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잘라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잘라줘야 돼, 그죠? 한 번 잘라줘야 돼. 왜냐면 두 여자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두 여자인데 또 두 아들이 하나로 합쳐진 아들인데 이게 한 번은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잘라진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죠. 그러므로 이게 한 번은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자는 그냥 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한 아들이, 둘 중에 한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인지 거기서 A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B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A라는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써놓지 않다고. 왜냐면 둘 똑같은 여자니까 쓸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한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아들이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둘 여자가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짓거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깔고 뭉개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여자는 분명히 자기가 깔고 뭉갠 걸 알았을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죠? 근데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기다 딱 가운데 갖다 놓고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자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깊이 잠들고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깔고 뭉갠 게 없는데, 깔고 뭉개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아들이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 여자가 자꾸 자기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봐도 자기 건데. 응?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싸웠다는 얘기는 둘 다 아들이 욕심났다는 얘기예요. 둘 다 아들이 욕심났다. 그러면 둘 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깔고 뭉개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 다른 사람 데려오다가 또 키우려고 한 거죠. 만약에 진짜 자기가 싫어서
깔고 뭉개서 죽었다 그러면 잘 되다 그러지. 딴 남자 만나면 되니까 또. 어? 근데 저쪽 여자의 아들을 데려다가 또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두 여자가 두 여자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두 아들을 두 아들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아들이 하나들인 거예요. 두 여자가 아니고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여자가 하나의 아들이 죽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여자는 하나 여자고, 두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죠. 그럼 이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된다. 하나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 죽어야 된다니까. 먼저 하나가 죽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야 되는데 또 이거 그냥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여자가 이거 말이에요. 욕심이 한도 끝도. 이게 반 자르자는 거예요. 반 잘라서 공평하게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보니까 저게 진짜 나쁜 거예요. 저게 분명히 자다가 애를 깔고 본 게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 누구도 다 할 수 있죠. 예? 솔로몬이 뭐 결혼을 한두 번 해봤어요? 예? 솔로몬 자식들이 한두 명이냐고. 솔로몬이 그냥 결혼도 많이 하죠. 여자들도 많지. 다 알아 그거. 그래서 저건 못됐네 저거.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는 저 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반 나누지 말고 주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아들을 내 거 안 돼도 좋으니까 이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셔요. 저 여자가 이 아들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아들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봐도 누구 이 아들의 엄마는 진짜 엄마 누구야? 딱 봐도 금방 알지. 그걸 갖다 뭐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의 뭐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누가 봐도 금방 알지. 그걸 무슨 놀라운 지혜의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금방 알죠. 그 엄마,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진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과감하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내 아들 아니어도 좋으니 저 여인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나고 내가 저 여자입니다.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생명나무의 마음이죠. 아들을 포기했더니 솔로몬이 누구한테 줘? 자, 포기한 사람은 다시 얻게 되는 아들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남의 걸 포기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자기 걸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거를 포기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아들로 주시더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형상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 자기 걸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지. 이게 잃어버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내 것을 다시 돌려주는데 정확한 나를 알게 하신다. 내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정확하게 나를 알게 해서 돌려보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신다.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겠다고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나를 잃어버리고 내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인데, 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껍질을 벗어버리고 알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그 말은 너 죽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로 갔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뜻대로, 나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때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특별히,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아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두 번째 아들이 되게 하신다. 내가 율법의 종으로서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남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겠지만 자기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을 진짜 포기하는 게, 그게 포기예요. 내 거 되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네가 부활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너는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 네 거 아니야. 네가 죽었을 때, 너 자신을 포기했을 때, 너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너에게 진정한 너를 돌려줄 거야. 그때는 그냥 너의 땅의 운명에 너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나를 반대되게 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반대, 이 땅에서 나와 반대인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뭔가 잘되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이 만들어낸 바알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크고 두려운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만나게 해서 그 율법의 종으로서 있었던 모든 껍질을 싹 다 벗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하나님을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내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부활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 번째 아들로, 부활의 아들로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아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